오늘은 67년 전 6.25가 오늘 주일 아침 4시에 우리 휴전 38도선 전역에서 동시에 침공을 통해서 있었습니다. 기습적으로 북한군의 남침이 있었는데 6.25 전쟁이 7월 27일 53년 7월 27일 휴전이 조인되기까지 3년 동안 1129일 동안 지속되면서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비극을 안겨주었습니다. 전쟁 직전에 북한군 병력은 20만 명이었고 남한군은 우리 국군은 10만 명 조금 넘었습니다. 게다가 북한군의 핵심은 중국 내전에 참전해서 2년 넘게 싸운 아주 정예의 전투병들이었고 또 전투 경험이 풍성한 조선족 부대로 이루어졌었습니다. 당시에 남한에는 탱크 한 대도 없었고 또 그리고 전투기 하나 없었는데 북한은 소련이 지원해준 수백 대의 탱크로 구성된 탱크 사단이 있었고 211대의 전투기로 구성된 항공사단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6.25 전쟁이 발발하기 1년 전에 1949년 6월 달에 미군은 군사고문단 10명 정도가 안 되는 사람을 남겨두고 다 철수하고 어침대 덮친 격으로 50년 1월 국무장관 애치슨이 태평양에서 미군의 방위는 일본까지만 한다라고 발표하는 바람에 김일성은 그러면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도 미군은 대한민국 전쟁에는 관여하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그리고 누구를 찾아가냐면 김일성을 모택동을 찾아갑니다. 모택동과 중국의 모든 이제 군사 비밀이 3, 40년이 지나면서 해제된 내용에 보면 소련을 마오쩌둥을 찾아간 이 김일성이 뭐냐면 군사를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할 때 미군이 개입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더니 절대 미군이 개입할 일이 없다. 그러니 지원만 해주면 전쟁에 승산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미군이 개입하면 어떻겠느냐. 김일성은 그럴 일이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하게 되죠. 자, 이렇게 시작된 전쟁은 불과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8월 31일에는 낙동강 방어선을 제외한 전역이 북한 공산군의 수중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의 개입으로 30만 2,500명을 파견한 미군이 전쟁 동안 연인원 178만 명의 군인을 우리나라에 파견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자유를 지켜주려고 수많은 나라 16개국 젊은이들이 연인원 211만 9천 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바로 우리 한 번도 보지 못한 우리 부모들의 얼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려고 참 무고한 희생을 많이 치렀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엔의 상임이사국 5개 나라 중에서 소련이 반대만 해도 절대로 유엔 파병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회의를 하는 날 뭐냐면 그 소련 군사 유엔 대사가 유엔에 참여가 늦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 우리나라 파병이 결정되면서 유엔이 우리나라에 먼저 국제경찰의 임무로 들어와서 북한군이 대전까지 진입했을 때 스미스 중령이 이끄는 부대가 거기에서 저지선을 형성하고 좀 막으려고 했지만 북한의 강력한 화력에 밀려서 결국은 그 스미스 중령이 이끄는 부대는 그냥 도관에 든 쥐 신세가 되고 결사적으로 탈출해서 낙동강까지 내려왔지만 계속해서 유엔군과 또 우리 국군이 밀리다가 낙동강 드디어는 이제 부산 앞바다에 밀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 유엔에서는 이제 국제경찰이 아니라 정식 파병으로 16개국에서 우리나라에 파병을 해주면서 참 우리 민족이 그야말로 공산군의 수중에 완전히 들어가는
참 역사의 전면에서 완전히 지도 자체에서 이름이 없어질 그런 찰나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다시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전쟁에서 남한은 우리 군인 사망자 14만 명, 부상자가 70만 명, 행방불명자가 약 13만 명 합쳐서 98만 7천 명의 사상 피해를 냈고, 또 그리고 유엔군도 3만 6천 명 정도의 사상자, 그리고 20만 정도의 부상자, 그리고 또 많은 행방불명자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조국을 위해서 16개국의 나라들이 와서 우리 민족을 참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 우리 29절 한번 우리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의 나라를 맡겼다고 했는데, 이 나라라고 하는 말은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나라는 물리적인 왕국을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해요. 오늘 대한민국에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시켜서 다시 맡겨주었고, 그리고 북한 공산군에 의해서 완전히 적과 통일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나라를 유엔의 힘을 빌려서 다시 우리나라에게 맡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 한반도 안에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맡겨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맡겨준 나라, 67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우리나라를 경영해왔고,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될 것인지, 정말 우리 민족을 그 은혜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도로서, 국가의 한 백성으로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둔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은혜로 맡겨주신 나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제게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요. 여러분들 가운데 67세가 넘으신 분들은 6.25 전쟁을 경험하였고, 그리고 그 전쟁의 참상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또 그리고 전쟁 이후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그 전쟁의 피해 속에서 얼마나 고생하였는지, 그 민족의 비극과 트라우마가 어떠한지 잘 경험하셨을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국민에게 맡겨주었는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백성이라고 하는 점에서, 또 그리고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모국으로 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지난 67년 동안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 이 나라를 구해서 다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제일 먼저는 하나님,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이 나라를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 좋으신 하나님,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2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내게 대하여 내 질투를 두리니 그들이 광포하게 너를 다룰 것이며 그들이 내 코와 귀를 잘라갈 것이요 내 남은 자들은 칼에 쓰러지리라. 그들은 내 아들들과 딸들을 데려갈 것이요 내 잔류물은 불에 삼켜지게 되리라.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때 2차로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2차로 바벨론에 사로잡혀갔을 때 마지막 멸망할 때까지는 13년의 유예 기간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한꺼번에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고 13년의 유예 기간을 두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혹여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바로 잘 믿을까, 하나님의 기대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바벨론에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우상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세우고 바벨론의 우상에게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어떻게 우상에게 절을 했냐면 그 코가 땅바닥에 닿을 때까지 납작 엎드려서 우상 앞에 절하고, 아수르의 우상, 바벨론의 우상, 그 우상 앞에 그들이 그렇게 절을 했었습니다. 징비록, 류성룡이 쓴 징비록에 보면 일본이 25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남한을, 우리 한국을 침략합니다. 임진왜란이죠. 그 임진왜란 때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를 휩쓴 그 왜군들이 그때 모든 그 군사 한 명당 한 대에 한국 사람들의 코와 귀를 수공물로 바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군들은 자기들의 용맹함을 뭘로 보여줬냐면, 사람들을 만나면 먼저 코를 베고 귀를 베어서 그것을 소금에 절여가지고 일본에 가져갔는데, 일본 도처에 가면 수십 개의 귀무덤, 코무덤이 있는 것 아시죠? 근데 유성룡이 그 징비록에 쓴 글에 보면 우리 민족이 왜 이런 참화를 당하게 되었느냐 얘기를 해요. 첫째, 우상들에게 열심히 하나님, 우리 민족은 원래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던 민족이에요. 그리고 선교사들은 그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여겨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같이 성경의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기고 섬겨왔어요. 그런데 고려시대에 온갖 불상과 우상을 섬겼고,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거기에 조선 4대주의자들이 뭐를 하냐면 중국의 풍습인 조상숭배 제사를 우리에게 접목시키면서, 근데 그것이 일반 평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광고하죠. 조상을 섬기지 않는 자는 상놈들이다. 양반을 지향하는 모든 대한민국 백성들이 상놈되기 싫어서 조선조 정종 때 250년이 지나서 전 국민이 이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죠. 조상 숭배. 여러분, 조상들의 영은 우리 인간의 육신을 떠나는 순간에 천국으로 가거나 지옥으로 가거나, 그래서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제사상을 아무리 잘 차려도 그 제사상을 먹으러 오지 못해요. 사람들이 제사상을 차려놓고 바로 빨랫줄도 걷고 문도 열어놓고 숟가락도 꼽아놓지만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온갖 우상을 섬기다 못해 조상을 신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숭배하던 우리 민족. 그래서 유성룡은 우리 민족이 코와 귀가 베인 것이 우상 숭배를 하고 사신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에스겔서 23장에 그 말씀이 우리 민족에게 이루어졌다는 말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속상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남한이나 미국에서 북한에 방문하는 많은 우리 코리안들이 있어요. 정치인, 언론인, 경제인 단체나 종교인 단체를 포함해서 많은 기관들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을 돕겠다고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이 북한을 방문해서 순환 비행장에 내리거나 또 늦으면 호텔에 도착했다가 바로 어디로 가느냐면, 비행장에 내릴 때 그 북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주는 꽃다발 하나씩을 가지고 의무적으로 그냥 바로 어디로 가냐면 김일성 동상 앞에 가서 꽃을 바치고 헌화하고, 그리고 90도로 꺾어서 절을 하고 신사 참배하듯 김일성 동상 앞에 우상을 섬기고 돌아오죠. 많은 언론인들, 정치인들, 경제인들, 심지어 어떤 종교인들은 그들의 미인계에 빠져서 코가 깨인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 숭배하는 일에 온 민족을 동원하려고 하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어느 교회에서 무일편에서 시작해서 재벌축에 못 들어오는 것 같지만 순위 30대 기업으로 크게 성장한 성도 한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은 그가 무일푼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사업을 시작할 때 그를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마다 기도해 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음성으로 더 이상 그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 성령님의 분노한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제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이 성도를 위해서, 이 기업을 위해서 기도해왔는데 하나님 기도하지 말라니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님이 분노한 음성으로 그는 우상에게 절했느니라 그렇게 알려주었어요. 한 보름 후에 그 성도를 만나서 그동안 나에게 알리지도 않고 어디를 다녀왔느냐 물었더니 북한에 다녀왔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단도직입적으로 당신 김일성, 김정일 부자 동상에 절했지? 라고 물었더니 그가 깜짝 놀라서 반문하기를, 누가 그렇게 말하더랍니까? 누가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분노한 음성으로 그는 우상에게 절했느니라. 그렇게, 그래서 다시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했다는 말씀을 들려주면서 성도에게 지금이라도 당장 오살리 순복음 금식기도원에 올라가서 한 달 동안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내려오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죠. 목사님, 저는 그 일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순환비행장에 내리면 모든 사람들이 그 환영하는 그 북한 인파들이 꽃다발 하나씩 주고 그리고 줄 서가지고 다 김일성 동상 앞에 참여하는데 다 강제로 그렇게 하는데 나라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열심으로 참배했지만 나는 그래도 절하면서 꽃을 바치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권면했는데 이분은 듣지 않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이 그를 무섭게 다루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치시는 일이 그 사람이 가지고 그 사람과 연합해서 그 하청업체의 회사들이 줄줄이 도산하기 시작하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완전히 무일푼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그 가족과 그 사업이 철저히 망하는데도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죠. 비참하게 멸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는가. 여러분, 김일성이, 김정일이 신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신격화하고,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강압적으로 가서 신격화하고 우상 숭배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우리를 적화하려고 하던 그 무신론 나라, 그 동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헌화하고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할 일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북한에 갔다 온 많은 사람들 정말로 회개해야 돼요. 헌화하고 우상숭배에 절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갔다 온 분 없는 줄 알지만 여러분 되돌아봐야 돼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상숭배하는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이런 음성 들리지 않도록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 바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속에 혹여라도 모든 우상들 내어버리고 주님만 뜨겁게 사랑하는 존귀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조국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 6.25 전쟁에 외면하지 않고 우리나라를 찾아와서 정말 섬겼던 16개국 전투 파병국 211만 9천 명을 보낸
그 16개국 이름 아십니까? 그리고 또 그들의 이름은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5개국 의료지원단, 40개국 물자를 우리나라에 지원해준 수많은 사람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전쟁이 진행된 1129일 동안에 211만 명의 전투부대 지원국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젊은 이들이 우리의 자유와 조국을 지켜주려고 얼마나 희생한 것 아십니까? 우리의 군인들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우리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들이 우리 조국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내놓아야 했던 그 이유,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미국 사람들을 만나거나 또 미국 교인을 만났을 때 혹시 이런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들이 130년 전에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나누어주어 우리의 영적 어둠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 되었는데 당신들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미국 크리스찬들에게 한번 감사하다고 표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또 우리나라에 파병을 했던 미국이나 다른 16개국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정말 우리 민족이 6.25 전쟁으로 해서 나라가 지도에서 없어질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당신들이 우리에게 고귀한 젊은 장병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민족이 자유를 지키고 오늘 이렇게 번성하고 발전하게 되었는데 당신의 나라, 당신의 부모들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말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발전한 예가 역사상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한국이 1950년 전쟁의 참화를 딛고 일어서서 지금 전 세계 경제대국 돈의 총량 흐름으로 12번째, 13번째 나라가 되고 또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 이것이 과연 우리 민족이 잘해서 있겠습니까? 하영조 목사님이 연예인 교회를 담임하다가 사표를 내고 영국에 유학을 갑니다. 영국에 유학을 가서 이제 1, 2년 동안 공부를 하는 동안에 가까운 영국 교회를 참석을 했는데 처음 참석한 날 예배를 시작하기 직전이었는데 그 영국 목사님이 코리안인 자기를 만나고는 너무 기뻐하면서 예배 끝난 다음에 당신에게 코리안 그랜드마를 소개시켜 주겠다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놀라가지고 야, 코리안 그랜드마 한국 할머니가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알아듣고는 예배하는 도중에 그냥 모든 성도를 낱낱이 봤는데 코리안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근데 코리안 그랜드마로 소개시켜 준다는 말 무슨 말이지?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영국 목사님이 하영조 목사님에게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한 영국 노파를 모시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코리안 그랜드마라는 거예요. 이분이 항상 모든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교회 나와서 늘상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번도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TV에서 본 것이 전부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그때 하영조 목사님 생각하기를 그전에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런 부흥과 축복을 준 줄 알았는데 영국 그것도 시골의 한 교회당에서 평생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의 참화 가운데서 한 고아가 죽은 부모의 시신 옆에서 울부짖는 그 모습이 가슴에 박혀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게 평생 기도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진 수많은 사람들, 한국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우리 조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이 나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유엔의 수많은 나라의 도움을 빌어서 우리 민족을 오늘까지 회복시켜 주었는데 오늘 우리가 너무 교만한 것은 아닙니까? 정말 그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선을 악으로 갚는 그러한 무례는 이제 잊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번 5월 달에 갔던 IT가 어떤 나라냐면 전쟁 물자를 지원했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 당시에 얼마를 지원했냐면 2,000불을 지원했다는데, 67년 전에 그 2,000불을 한화 가치로 현재 한화 가치로 계산하면 90억이라는 거예요. 그 IT에서 당시 90억에 이르는 돈을 우리 한국에 지원해 줬는데, 그때 40여 개국에서 우리나라의 물자를 총 지원한 달러가 얼마냐면 980억이었어요. 엄청난 자원을 우리에게 쏟아부어서 우리 민족이 잿더미에서 다시 일어서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시면 우리를 도왔던 16개국, 의료 지원단 5개국, 그리고 40개국의 물자 지원국들, 그리고 여러분이 이민사회에 사시면서 그들을 만나면 그때 우리 민족이 정말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당신들이 우리를 도와주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커피라도 한잔 산다면 그들이 여러분의 민간 외교 차원에서 훌륭한 외교관의 역할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여러분, 우리 민족이 해야 할 다른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과 협력하는 것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남왕국 유다 왕인데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던 왕이었어요. 근데 이 왕이 다른 거는 너무 잘했는데 한 가지 잘못한 일은 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세벨 아시죠? 아합 왕, 이 나라를 망하게 했던, 바알 신앙으로 망하게 했던 그 이세벨과 아합 왕 사이에서 난 며느리를 자기 아들과 결혼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아합 왕이 하자는 대로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 여호사밧 왕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호사밧 왕과 북왕국의 아하시아 왕이 함께 이제 무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배를 침몰시켰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탈북자 가운데 김태산이라고 하는 탈북자가 있는데 그분이 자기의 블로그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강계 군수공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다. 그 후 평양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기관에서 근무하였다. 1994년 사업차로 강계에 내려갔다가 내가 일하던 군수공장에 가보았더니 그 큰 공장이 문을 닫고 정문에는 보초만 서 있었다. 친구들을 만나보니 많은 노동자들이 굶어 죽거나 농촌으로 시장 마당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간부들만 남아서 공장을 지킨단다. 나는 중앙에 있었으니 나라 사정을 조금 안다고 생각했지만 군수공장마저 자재 부족과 식량 미공급으로 문을 닫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런데 몇 년 후 2002년 겨울 해외에 나가 있던 나는 해외차 평양에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강계에 갈 일이 생겼다. 그래서 남아있는 친구들의 소식이 궁금해서 내가 일하던 군수공장을 다시 찾아갔는데 이게 웬일인가? 죽었던 공장이 다시 살아서 잘 돌아간다. 나는 공장 당위원회에 있는 친구들을 정문 밖으로 불러냈다. 친구는 지금 바쁘다며 저녁에 집에서 만나잔다. 퇴근 시간이 지나자 서너 명의 친구들이 술병을 들고 찾아와서 그 친구 집에 모여 앉아서 술이 몇 순배 돌자 인사말을 끝내고 나는, 야, 어떻게 공장이 다시 더 살아난 거야? 배급은 주는 거야? 원자재들은 어떻게 보장받는 거야? 제일 궁금한 질문을 쏟아냈다. 그러자 친구들이 말한다. 김대중이 왔다 갔다면서부터 아랫동네 애들이 쌀을 주잖아. 그런데 군수공장들만은 배급을 정상 공급하는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된 건지 몰라도 수입
원자재들이 정상 공급되고 있어. 단지 고급 기능공들이 고난의 인군 때에 많이 굶어 죽어서 문제일 뿐이야. 또한 친구가 말한다. 야, 태산아, 남조선 아들이 보내주는 쌀을 먹으면서 걔들이 준 돈으로 자재를 사다가 남조선 애들을 죽일 무기를 만든다는 게 좀 웃기지 않냐? 하고 말해서 모두 웃었다. 그때 나는 남조선 놈들은 정말 바보들이다 라고 속으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멍청하다고 생각했던 남조선 사람이 되어 있다. 그렇지만 나는 대북 지원을 부르짖는 지금의 남한 사람들을 여전히 바보라고 생각한다. 모든 탈북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그 이후에 모든 정부에서 북한에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그 돈들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게 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 민족을 생존을 위협하는 수단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남한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명분과 이름을 가지고 수많은 돈을 끌어다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에다가 안겨다 줍니다. 과연 그것이 정말 통일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정말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코너스톤을 담당하던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던 것처럼 정말 조국을 돕는 북한의 통일을 돕는 것은 돈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을 보내는 일이고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정말 하나님 바로 믿어야 된다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얘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부를 비판하려고 하는 말도 아니고 정말 우리 민족이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 정권, 하나님을 반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 정권 앞에 엄청난 돈들을 갖다가 바치면서 전쟁이 계속 일어나도록 그리고 통일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모국으로 둔, 조국으로 둔 저희 모두가 오늘 정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위정자들과 나라의 지도자들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우상 숭배하는 일을 청산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이제는 우리가 받았던 원조 전 세계 곳곳에 선교란 이름으로 복음전도의 이름으로 다시 섬기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가 그들 나라 한가운데 세워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조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들의 젊은 생명을 우리 민족 강산에 다 뿌렸어요. 과연 우리는 그들의 영적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헌금하고 선교 헌금을 보내는 그 일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민족이 잘 살게 된 것이 여러분들의 수고들 때문이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 민족이 잘 싸워서 일제 제국지하에서 해방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민족을 일본 제국주의 지하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은혜로 우리 민족을 다시 살려서 우리의 손에 맡긴 것 아닙니까?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 백성, 주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 그분을 다시 회복하도록 기도하는 일이고 눈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67년 그 기간 동안 우리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는 존귀한 나라가 되어지는 일에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와 사랑과 헌신이 있어요. 한국에 있는 코리안들은 그곳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이민 사회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민간 외교관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나누고 전하면서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함께 수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나라가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함께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67년 전 6.25 동란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역사의 전면에서 지도상에서 완전히 이름이 지워질 뻔한 위기 한가운데 하나님이 유엔군을 동원해서 우리 민족에게 다시 나라를 맡겨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모든 죄악과 잘못들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들이 행한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로 잘 섬기는 민족,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선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모든 민족에게 나눈 축복의 통로가 됨으로써 바로 잘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100만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아버지 공산당원들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되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북한 아버지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며 2300만 북한 동포들이 모든 억압에서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그 은혜,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복된 민족으로 같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6.25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민족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주님, 진정한 복음 통일이,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런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정치, 경제, 국방, 종교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지도자들이 일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이 나라 부흥하고 발전하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신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